모든 사람에게 삶은 소중하며 모든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지푸라기처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서 죽는 게 두렵지 않죠? 자녀 살릴 수 있다면은 한 분이 머뭇거렸어요. 그렇죠? 자녀에서는 여러분 뭐가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에게 뭐가 중요한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만 있다면은 주님을 존귀하게 한 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어떤 것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삶에 불편을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정말 어찌 보면은 슈퍼스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을 따라갔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순종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 따르던 제자가 스승님 다 제자들이 다 예수라는 자에게 가버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높이 받을 수 있다면은 내가 쇠하여져도 상관없다. 주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고 외로워져도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은 외로워질 수도 있고 고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만을 높일 수 있다면은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몸이 연약했습니다.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몸이 연약함과 질병이 주님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기뻐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위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은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어서 이 질병 때문에 교회 덕이 안 되고 또 자신도 힘들고 여러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참 괴로운 마음에 3번이나 그러니까 엄청난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받게 돼요. 음성을 통하여. 이 은혜가 너한테 필요한 것이고 너한테 족한 거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연약함을 통해 온전해진다? 그럼 할렐루야. 그건 기쁜 거예요. 예.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이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또 고통이 있고 교회에 또 덕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괴로워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였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주님 역사가 나타나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자신을 기뻐하며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몸이 아프고 연약하면 우리가 슬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신 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에 있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망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질병, 고통, 고난, 역경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에게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이 부정적인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심어놓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깨달읍시다. 내게 있는 고난과 역경, 질병과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이다. 매일매일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자랑합시다. 오프라 윈프리 말한 대로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가진 것도 사명이지만 남보다 더 아파하고 더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 나와 내 가정을 바라보면 슬프지만 이것을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을 높이면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은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면 그건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과 환난이 그냥 주어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위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을 누림으로 주님이 존귀하게 됨이 이루어지든지 자신의 죽음에 의해 주님이 존귀하게 됨을 이루어지든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좋은 것이고 죽어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함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길이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도 좋고 죽어서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길도 괜찮은 것입니다. 살든 죽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래 살다 일찍 죽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짧은 인생도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살아도 죽어도 흥해도 쇠하여도 건강해도 연약해도 일찍 죽든 오래 살던 오로지 주의 영광에서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존귀케 하게 함을 위하여 드려지는 축복이고 사명이고 은혜임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자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